네, 2023년 5월 7일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기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정인의 삶, 즉 부르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 사도행전 26장 16절에서 18절 가운데 16절을 읽겠습니다. 16절. 사도행전 26장 16절을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6절에 일어나 너희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로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기도하면서 예배를 시작드리겠습니다. 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나눌 때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은혜를 많이 받고 난 뒤에는 나는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하는 마음의 작정을 소원을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소원을 마음만 먹었지 이루지 못하고 마음으로 해야지 하면서 그냥 세월만 보내다가 우리가 또 이제 이 땅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는 그런 안타까움을 보고 참 오늘 이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하나님의 뜻을 깊이 묵상하고 우리가 행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지금 이 땅에 대한민국 전 세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많은 선교사님들이 목자들이 직분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코로나라는 그런 전염병 때문에 많은 분들이 넘어지고 눌리고 환경에 눌리고 일어서지 못하는 일들이 많고, 또 그로 인해서 종교생활하는 자들이 많이 눌리고 예배 자리를 놓치고 그리고 교회를 다니다가 비대면을 듣다가 이제는 아예 신앙을 까먹은 자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방황하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심을 깊이 묵상하고 깨달아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으로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인도를 하시는지, 어떤 사명을 주시는지를 깊이 깨닫고 우리가 다시 일어나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직 쓰임받는 도구고 저희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26장 16절 말씀에 일어나 너희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때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제가 이제 이렇게 믿는 자들을 이렇게 만나다 보면은 나는 어떻게 할 거라는 그런 작정을 한 자들도 있어요. 하나님의 그 사명을 분명히 깨달은 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명이 뭔지도 모르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사명을 깨달은 사람, 사명만 깨닫고 나는 어떻게 해야지, 어린이 학생들을 내가 섬겨야지, 어린이 전도를 열심히 해야지, 나는 이제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나님 마음을 주셨는데 교회를 꼭 세울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진 분들이 많아요. 나는 전국적으로 저희 그 하나님 주신 부르심은 전국적으로 성령의 불 전도를 붙이고 전 세계적으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세계적인 사역자, 그런 부르심으로 지금은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 작은 교회에서 사역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희 기도를 들으시고 저에게 부르심의 소명을 주셨기 때문에 저를 통해서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림을 그리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측량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쓰임받는 도구로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온 인류 세계인들은 다 다르게 생겼어요. 흑인, 황색인, 백인 다 다르게 생겼어요. 정말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그런 작품 우리는 작품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얼마나 다르게 생기는데 각자가 다 달라요. 쌍둥이도 다르고 세쌍둥이도 다 다르게 어디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손가락 지문도 다르잖아. 손가락 지문도 다 달라요. 그래서 손가락 지문으로 또 범인도 찾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각자의 얼굴이 다르듯이 자기의 성품과 달란트에 맞게 하나님께서 사명과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명과 부르심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고 주님께 물어보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이 나는 이런 마음을 주셨는데 하는 것을 마음을 받으신 분이 많으셔요. 정말 많으셔요. 그런데 그때 뿌린 분들이 더 많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했잖아요. 그런 말씀을 하시고 올라가셨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 38절에도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했잖아요. 세례를 받는 것은 나의 모든 죄를 사함을 받는 그 세례식이잖아요.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준다는 거죠. 그런데 성령을 선물로 받은 줄도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교회를 와가지고 신앙생활 하다가 세상의 마음을 뺏기다 보면 성령은 떠나간 거죠.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원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이제 제 둘째 딸이 하나님 주신 소원을 다 그냥 깨닫는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한국에 있다가 물론 한국에서는 교회를 다녔지만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부르심인가 그런 것도 모르고 성령이 임한 줄도 모르고 또 막 그냥 왔다 갔다 가족들 부모님들하고 같이 왔다 갔다 하다 몰랐죠. 근데 이제 영국에 가서 미국까지 가는데 지금 19살 때 가서 22년 만에 저는 날마다 기도를 했죠. 근데 하나님의 그 소망과 소원을 알기 때문에 안타까워서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이제 다시 교회를 오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또 믿는 자들의 정말 교제가 얼마나 나한테 유익한지 얼마나 마음이 편안하고 든든한지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예배 자리가 얼마나 기쁨이 있는지 찬양이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그런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어찌했든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어디를 가든지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라 그런 말을 제가 했거든요. 근데 지금 아직까지는 전해라는 걸 듣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이제 전하려고 하는 그런 태세는 갖춰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전해야 될지 모르죠. 그래서 제가 전도자잖아요. 그래서 카카오톡으로 이제 페이스톡이 오거나 보이스톡이 오면은 계속 한마디씩 던지는 거죠. 제가 전도를 양육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딸을 통해서 일하게 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그 뜻은 온 세상에 가서 정인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부르심의 소망. 그러니까 오늘 주된 말씀에 사도행전 2장 16절에 보면은 일어나 너로 발로 쓰라 너희 발로 쓰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정인을 삼으려 함이니 정인의 삶을 삼으려 하잖아요. 그 정인의 삶을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정인의 삶이 자기의 각자의 성품과 달란트대로 다 다르게 이끄신다는 거예요. 얼굴이 다르듯이. 그래서 그 소원을 받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작은딸이.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도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했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이루는 가정이에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우리를 신앙생활 하게 하시고 예배자리에 가게 하시고 이렇게 하면서 성경을 알게 하셔서 우리를 두렵고 떨리게 구원을 이루는 가정으로 우리는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는 가정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소원이 뭔지,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부르심이 뭔지, 하나님이 나한테 정인의 삶을 어떻게 정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깨닫고 아는 것이 중요하다니까요. 그것을 또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지. 깨닫고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고 그것을 실천하는 게 중요하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6절 7절에도 그들이 모였을 때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7절에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 종말이 때가 됐다, 하나님이 예수님 곧 오실 때 됐다, 그거는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지금 이 시간 나에게 주신 부르심의 소망을 갖고 우리는 달려가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의 가정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의 든든한 백이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님의 그 능력이 내 안에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는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그 고통을 당하고 하나님이 이 뜻대로 행했잖아요. 그런 분이 나한테 있는데 뭘 걱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않습니까? 예.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가난하다고 생각합니다. 물질은. 그러나 가장 편안해요.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이 내 형편을 아시고 나를 이대로 가난하게 살게 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하고 하나님 뜻대로 내가 행하는데 어떻게 자기가 충실하게 자기 말대로 실천하고 있는 그 종을 불쌍히 여기게 가난하게 두겠습니까? 그렇습니까?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3장 39절에 있어요.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예수 우리 하나님이 곧 주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언제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시는 것이라 하고, 언제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르심의 소망을 깨달아야 돼. 부르심의 소망이 어떤가를 깨달아야 되는데 이제 우리는 신앙생활에 자유의지라는 것을 줬어요. 하나님이 강건한데도 자기가 싫다 하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로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자는 긍휼히 여기시고 자기 뜻대로 완악하게 하고자 하는 자는 완악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믿음대로 하는 거죠. 자기의 믿음이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믿음이면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기뻐하시고 그 소원을 그를 통해서 행하게 하시지만 그가 완악해져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완악한 그대로 놔두는다는 거죠. 그래서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예, 자유의지.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전할 때 막 전하는 걸 막 듣기 싫어서 제가 전하는 뿐입니다. 받는 자의 그 뜻입니다. 받는 자의 마음입니다. 원하지 않으시면 안 해도 되고 원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것은 자유의지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을 나눕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성령을 받잖아요. 하나님의 세례를 받고 모든 죄를 해결하면 성령을 받자.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게 하시는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너무 신앙생활이 쉽습니다. 성령께 다 물어보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나는 그냥 없다고 행하면 되는 건데, 사람들이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행하는 것보다 자기가 막 앞을 성령이 일하는 것을 가로막는 거예요. 가로막아요. 그건 아니지, 그건 아니지.
아니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생각할까? 자기가 성령이 일하심을 가르본다니 가리게 만든다니까. 성령이 일하신 걸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진한 어린 아유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그냥 순종하면 된다는 거죠. 사람을 바라보지, 사람의 눈치를 보면 안 돼요. 세상 눈치를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8절 9절에 보면은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긍휼히 여기시고 자기 뜻대로 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완악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하신다는 것은 인간의 완악한 마음이 기적으로도 변화되지 않는 것을 내게 보신 하나님의 예고입니다. 하나님의 예고.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하신다는 것은 인간의 완악한 마음이 기적으로도 변화되지 않는 것을 미리 예언하신 거예요. 인간의 완악함. 그렇게까지 인간이 완악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 모든 사람이 회개하여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에스겔 33장 7절에도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의 길에서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완악한 자가 돌이켜서 하는 뜻대로 사는 것을 기뻐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완악했습니까? 우상 숭배하고 자기 뜻대로 하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얼마나 육법적으로 비판하고 그렇게 지적하고 그런 데만 집중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면은 무조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지. 그러니까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으로 감사하는데 사랑으로 지적하지 않고 그것을 모르고 그리고 또 말씀을 읽고 예배를 드리면서 세상에 나가서는 우상 숭배를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 마음이 떠났기 때문에 그들에게 눈도 귀도 가리워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알지 못하게 했잖아요. 성령이 떠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를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사명이 뭔지를 잘 들어야 돼요.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도 어쨌든 내가 하나님을 예배를 드리고 기도 찬양하는 곳에 그냥 피난처를 삼고 저는 너무 힘드니까 너무 정말 고난이 심하니까 그냥 교회로 오면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 부르짖고 또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교제를 하다 보니까 계속 내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마음에 또 하나님이 이끄셔요. 전도자의 모임에 이끄시고 전도하는 사람들을 따라다니게 하셨어요. 그러다가는 마음에 소원을 주셨어요. 아, 전도하는 기쁨이 이렇게 크구나. 그러면서 지금까지 계속 전하는 기쁨으로 전도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심이 있다니. 근데 자기가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자는 긍휼히 여기시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대로 그냥 순종하고 지키 행하는 게 중요한 거죠.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그 자유의지에 완악한 마음이 들어가면은 하나님이 부르심을 못 깨닫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에게 특별한 사명을 맡기기 위해서 부르시는 행위입니다. 저는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사람이 살지만 부르심을 깨달은 자가 좀 그리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부르심을 안 자는 세상을 이기고 세상 뜻들의 마음에 안 뺏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소망을 갖고 행할 때 얼마나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 측량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일하시고 하나님이 측량할 수 없는 방법으로 사람을 붙여주시고 물질을 때때마다 필요할 때 주시는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사실은 잠깐 간증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니까 정말 그 측량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저의 생활비와 교회를 이끌어가는 그런 월세와 관리비를 주셔요.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딱 그냥 월요일인가 지금 토요일은 금요일쯤 돼가지고 어린이날 전에 오늘이 5월 오늘이
5월 7일이니까 6일, 5일쯤 돼. 5월 4일쯤 돼서 5월 5일 아침이다. 5월 4일쯤 돼가지고 장보가 하나도 없었어요. 주님 어떡합니까? 하나님 주셔야지요. 제가 어떻게 삽니까? 하고 간절히 기도를 했잖아요. 기도를 했는데 이제 마침 5월 8일이 내일 어버이날인데 이제 조금 생각을 했죠. 우리 딸이 항상 엄마를 그냥 지나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딸이 아침에 이제 전날에 전화가 내일 밥 먹자고 어버이날이라고. 그래서 이제 커피를 마시고 밥을 먹는데 이제 헤어지면서 우리 딸이 엄마 조금 통장에 보낼게 이러더만 딸이 그냥 어제 탁 통장에 돈을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딱 떨어지려 하면 누구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것을 제가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나는 뭐 없다, 돈이 필요하다 이런 소리 절대로 안 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내 형편을 아시기 때문에 채워주신다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내가 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 안 하게 돼요. 예전에는 내가 얘야 돈이 다 떨어졌다, 돈 좀 줘라 이렇게 하지요. 근데 저는 원래가 돈 줄라 소리 잘 안 하죠. 그냥. 근데 이제 우리 딸이 미리 사정을 알고 채워주는 그런 사랑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딱 떨어지려만 하면 세워주시고 채워주시고, 그러니까 막 꼭 필요한 것만 채워주셔요. 넘치지도 않고 적지도 않고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청량할 수 없는 일하심을 우리가 보면은 더 마음이 든든해요. 하나님은 나를 정말 불쌍하게 여기지도 않고 나를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핍박받게 하는 것도, 핍박을 받으면 감사하고 그를 위해서 핍박하는 천국이 나의 것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든든해요. 뭐 하나님 일하는데 걸릴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 3장 14절에도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4절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바울이 한 이야기입니다. 3장 13절에 빌립보서 3장 13절에 바울이 여기 있잖아요. 12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서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했잖아요. 바울이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영원히 살 것 같으면 오늘 못하면 내일 하지. 그렇지만 예전에는 뭐 900년도 살고 600년도 살고 300년도 살았지만 지금은 길어야, 성경에는 시편에는 길어야 70이고 더 살면 80이라 했지만 요즘은 또 건강을 많이 이제 건강에 대해서 많은 그 정보가 있기 때문에 뭐 120도 산다 하지만 그래도 100살 살기도 힘들거든요. 그럼 만약에 100살까지 산대도 100살까지 하면 끝나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이 딱 한정이 되어 있는데 시한부 인생인데 언제 하나님 부르심을 깨닫고 언제 실천하고 가겠습니까? 나중에 죽을 때 후회하지 않아야 되지.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세례받고 깊이 회개하고 성령을 받고 난 뒤에는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대로 내가 순종하고 나아갔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면 부르심의 소망을 확실히 알고 그 뜻대로 우리는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완악한 마음이 하나님 말씀으로 부드러지고 어린 양 같은 순한 마음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부르심의 주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지금은 제가 사역을 하다 보니 많이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도 있지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부르심이 뭔지도 몰라요. 그리고 제가 다니보면은 확실하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드물다는 거죠. 다 그들은 내가 만난 사람 중에 아니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나가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그냥 세상에 찌들어가지고 세상 삶에 막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 헤어나지 못하는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그리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종교생활로 그저왔다 그저가는 사람들이 태반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소망은 하나님이 모든 평강과 기쁨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넘치기를 바라고 그리고 성령 안에서 소망이 충만하길 바란다는 거죠.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평강 기쁨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넘치시기를 원하고 충만하기를 원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기를 원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표대를 향해서 부르심을 소망을 갖고 행하면은 순종을 지키 행하면은 이렇게 평강의 기쁨과 소망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늘 세상 사람이 보면은 어렵고 힘들고 고난과 별로인 환경인데도 소망이 넘치는 얼굴이 빛이 나고 희망이 넘치고 막 소망이 넘치고 기쁨이 넘친다는 것을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제가 정말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런 삶, 인격적인 삶, 신앙을 정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 소망의 부르심을 알고 깨닫고 나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은 삶의 차원이 다릅니다. 아주 그냥 높은 수준, 영적인 수준이 높은 사람들의 모임을 제가 보면 제가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영국 선교 선교사님이 톡방을 이제 초청을 해서 들어갔는데 거기 한 500명 정도, 한 400명 정도 확실히 기억이 안 나는. 그분들은 그저 그냥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모인 톡방이다. 뭐 이래서 그런지 몰라요. 오늘은 이렇게 전도했다. 오늘은 이렇게 아유 대단해요. 막 도전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8장 30절에도 하나님에게 부르심 받은 자는 그분이 부르신 선한 뜻과 목적을 살피고 순종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로마서 8장 30절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 로마서 8장 30절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 위에도 29절에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모임을 봐보면은 부정한 말과 생각 하나도 없습니다. 서로 그냥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어떻게 하든지 서로 위로하고 서로 아멘하고 화답하고 이런 협력할 선을 이루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까지 제가 금방 읽었는데 우리가 정말 26절에도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부르심의 소망을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자기가 부르심의 소망을 깨닫고 그것을 순종하고 지키 행하는 자가 될 것이냐, 아니면 자기가 부르심의 소망도 모르고 완악하여져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그냥 완악한 대로 그냥 세상적으로 살 것인가. 그 두 가지 중에 둘 중에 한 개를 택하여줘.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것이 시한부 인생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가 부르심의 소망을 갖고 그 부르심대로 실천하고 행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보면은 참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다는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이럴 때는 이렇게 해라, 저럴 때는 이렇게 해라, 뭐 이렇게 다 나와 있잖아요. 일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지켜 행하지 못한 자들이 하나님은 정말 구약에는 그냥 하나님 말씀도 순종하지 않으니 그냥 바로 죽였잖아요. 그러나 신약에서는 하나님 늘 정말 오래 참고 인내하시고 사랑으로 끝까지 우리가 정말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제 하나님 부르시는 소망은 결국은 내가 어떤 형편으로든지 나의 달란트, 나의 성품에 맞춰서 영혼을 살리는 일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 빛을 전하는 일이에요. 그들을 모두 구원받게 하는데 우리를 쓰임받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5장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능력을 주셔서 예수 이름으로 하면은 다 병이 고쳐졌어요. 예. 그래서 이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는 사울이 이제 사도행전 6장 2절에도 기적을 많이 행했다. 예. 말씀과 전하는 것이 수월해졌다. 예. 이제 사도행전 6장 2절에 보면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자들이 일단 그들을 교회로 이끌긴 했는데 이들이 말씀을 몰라가지고 말씀대로 살아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6장 2절, 3절, 4절 읽겠습니다. 12사조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니라 하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달라요. 가르치는 자, 목사, 전도하는 전도자, 선지자 다 직분이 다릅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대접하는데 너무 이제 은사 위주로 나가면은 하나님 말씀보다 은사 위주로 나가면은 거기 부작용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어느 목사님이 나와서 그러더라고. 어떤 여자가 어떤 사람이 자녀가 너무너무 이제 고치기 힘든 병이 있어서 왔는데 이제 그 자녀를 고쳐주면 얼마나 내라는 그런 조건부 이제 사역을 했는가 봐요. 그래서 그것이 말씀이 일어나서 법에서 이제 판단을 받아 그분이 여자가 구속이 됐답니다. 그러니까 거저 받았으니 우리는 거저 줘야 되는데 그렇게 말씀을 잘 알면은 우리가 부르심의 소망도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해야지 부르심의 소망을 하나님 뜻대로 안 하고 내 뜻대로 내 감정대로 내 이익을 위해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로 가르치는 자가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9장 15절에도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그렇게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라 했잖아. 우리는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그릇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따듬어가는 가정 속에 우리는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가 순종함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그 그릇이 자꾸 하나님이 원하는 그릇으로 따듬어 가는데 이제 쓰임 받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원하는데 본인이 믿음이 없어 따듬어 가지 못하는 그런 그릇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6장 4절에 그리고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데 힘쓰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제 이제 7명의 이제 말씀을 전하는 자를 뽑았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이제 스데반 집사를 생각하면은 스데반은 기적을 행해서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말씀으로 해서 깨달아서 구원을 하는 그런 전도를 했는데 스데반이 결국은 핍박받아서 한국 기독교 역사에 처음으로 순교한 사람입니다. 처음으로 순교한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6장 4절에 보면은 스데반이 설교하고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스데반은 조금은 이제 그들이 듣기 싫어하는 소리를 막 그냥 한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막 말을 하니까 막 화가 나서 그러니까 스데반한테 이제 스데반이 6장 8절에 스데반의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큰 기사 표적을 막 민간에게 행하기 때문에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레인 길리가야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해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해가지고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들이 모세와 하나님 모독하는 말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는 그들이 결국은 스데반이 이제 이렇게 막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막 그냥 행하니까 그들이 스데반을 이제 죽인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핍박이 있어요. 그런데 지혜롭게 해야 된다는 것. 저는 지혜롭게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물론 그들을 복음을 전하는 쓰임만 우리는 부르심의 소망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천명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그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복음을 전하는 때 많은 기도와 성령 충만한 하나님 사랑과 말씀의 능력으로 가지만 전도지를 줄 때는 예수 믿으세요 물론 하긴 하지만 그것에 받도록 하기 위한 그런 생각을 해서 예수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 안 하고 그냥 딱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지혜를 주셨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심의 소망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부르심 받은 자는 그분이 부르신 선한 뜻과 목적을 살피고 순종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오늘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래서 부르심, 정인의 삶,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부르심이 이거라는 것을 깨닫고 자기가 서운한 것은 꼭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서운은 함부로 하는 게 아니죠. 그러나 서운하고 행하면 하나님이 천명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일하시는 것을 보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렇게 일하시니까 하나님 일하시는 거 보니까 너무 즐겁고 행복해요. 걱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심의 소망을 확실히 하고 그 정인의 삶을 우리가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오래 살겠습니까? 이 땅에서 하는 일들은 다 헛것이에요. 아무리 노력해도 그것은 남는 게 없고 헛것이라는 게 내가 아무리 돈을 버리고 막 이렇게 가족을 먹이 살리고 물론 기본은 해야 되지만 더 열심히 더 우리의 마음이 그렇잖아. 인간이 더 하다가 그것은 결국 아무 소용이 없고 남는 거는 우리 믿음밖에 남는 게 없는 거지. 죽으면 우리 믿음 갖고 가는 거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가진 것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사람에게 심는 것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남편과 자녀 그 어떤 것에 심는 것 다 내려놔야 돼. 하나님의 이게 모든 무거운 짐을 맡기고 주님께 순종하 지켜야 할 때 나의 기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많지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어떻게 우리 딸 하고 나니까 애도 봐줘야 되고 반찬도 해주시고 하지만 해줄 시간이 없어. 하나님 부르심의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 우리 딸이 이제 다 엄마를 이해하고 너무 감사했어요. 카네이션을 이렇게 주는데 그 카네이션을 찍어가지고 제가 페이스에도 올리고 우리 딸한테 착한 큰딸 감사합니다 하고 내가 또 보냈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부르심의 소망, 정인의 삶을 살면은 하나님께서 높여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쓰임받게 한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고 우리가 부르심의 소망 그것을 확실히 깨닫고 정인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흥금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부르심에 대한 것, 정인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게 하신 하나님 진실로 감사합니다. 저는 오직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만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 시간에 듣는 자, 말하는 자가 함께 하셔서 정말 우리가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제 그 복음의 빛 교회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시고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보내는 교회입니다. 개척 멤버의 일꾼과 물질의 혼자, 영적 돕는 자 그리고 전도 동력자를 붙여주시고 정말 많은 교회와 전 세계적으로 전도입을 성령의 불을 붙여서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빛 TV, 복음빛 TV 1, 2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또 전도자를 세우는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제가 기도한 모든 소원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 기도 다 들어주실 줄 믿고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그리고 저희 딸 임수진이가 이렇게 엄마를 위해서 어버이날을 통해서 헌금을 했습니다. 이 귀한 헌금이 영혼을 살리는데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고 달마다 11조를 확실히 해서 우리 수진이가 하는 그 학원이 복을 받고 물질의 복을 세지 않는 물질의 복을 넘치게 받는 그런 학원이 돼서 하나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그 학원에 가서 많은 영혼을 살리는 그런 귀한 복된 사업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